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와서 그 짐승을 탄 여자, 이제 음녀라고 나오지요. 그 여자의 비밀,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니엘서로 지금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 신상의 그 동상의 그 환상, 거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짐승, 내 짐승에 대한 환상과 해석,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 그 신상에 나오는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은 제국이라 그랬습니다. 나라라 그랬습니다. 또 거기 나오는 날개 달린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런 것도 역시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은 진짜 뿔을 10개 가진 짐승이 아니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 근데 이 나라를 왜 짐승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그런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근데 이 짐승이 제국이 여러 나라가 존재하죠. 짐승을 자꾸 뭐 다른 걸로 비유하면 안 되죠. 이단들은 다른 걸로 비유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짐승은 나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론인데, 이제 아수르도 살펴보고 애굽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오늘 먼저 바벨론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이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바벨로 되어 있어요. 바벨.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게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니므롯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 자,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니므롯은 누군가냐면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예요. 노아의 아들 함이죠.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자, 근데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깃보르, 스트롱맨. 요즘 우리가 스트롱맨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롱맨. 정치인 중에서도 워낙 스트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스트롱하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트롱한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약자가 있으면은 막 가서 약자 것을 뺏고 약한 짐승들은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냥꾼인데 아주 스트롱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무슨 히어로예요. 뭐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고 또 영리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바벨에 거기 시날 평지에서 뭘 세웠냐? 바벨 탑을 세웠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바벨이고 탑도 세웠는데 바벨이에요. 여러분 탑은 왜 세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물로 우리는 그거 막을 수가 있어. 높이 올라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망 안 시킨다고 그러셨지.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말이 통하지 않도록 했어요. 여기 벽돌 올려 그러는데 물이 올라오고 물 올려 그러는데 엉뚱한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려와가지고 옥신각신했죠. 왜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냐?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뿔뿔이 지면에 흩어졌다. 그때 세워졌던 나라, 그 나라가 바벨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벨은 노아의 증손자가 시날 땅에다 건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뭐 몇백 번 나오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 성경에 가만 찾아보면은 전부 바벨이라고 돼 있어요. 바벨. 시날 땅의 바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다 적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만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초록색으로 바벨론의, 그런데 거기에 갈로치고 여기 히브리 글자가 있죠. 이게 바벨이라는 글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계속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 자꾸 바벨론이라고, 우리 구약 성경 번역된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이라고 돼 있고 신약에도 바벨론이, 왜 바벨론이냐? 이는 그리스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바벨이 바벨론으로 그리스식으로 표기된 것이지 구약에서는 일관성 있게 바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이죠. 근데 바벨론은 뜻이 신의 문,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자, 이 바벨론은 누가 세웠냐 하면은 갈대아 사람이 세웠는데, 갈대아 우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그가 우르에 살았죠.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는데, 왜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냐 하면은 원래 우르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든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도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출발지가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갈대아가 누구냐면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바벨론, 옛날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지 이분들은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썼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북한에는 북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 북조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한은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지만 그 옛날에 그 망한 나라의 이름을 따르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했는데도 그 이름을 따라서 하는데, 그 고대 바벨론은 인종이 아모리인이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바벨론 전성기 때 나온 건데, 과학이 상당히 발전했대요. 그리고 역법, 그 달력이 통일이 됐고 60진법을 썼어요.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지금 60진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대요. 그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이제 여러 신을 많이 섬겼어요. 다신교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도 섬기고, 이스타르도 섬기고, 담무스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했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들의 종교는요,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 이 담무스 신이 나오잖아요. 그 고대 바벨론의 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 중동 지역에 그 신들이 쫙 마르둑이라든지 담무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거죠. 민간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22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수르한테 멸망하죠. 이 아수르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르가 멸망한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즉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요. 모세가 1500년경 그때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00년경에는 이제 다윗 왕의 시대고, 그다음에 900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세워졌죠. 그리고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612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임금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거기 신바벨론 제국이죠. 자,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은 이제 나보폴라살이라는 임금이 세웠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은 유대를 정복하고는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건했고요. 여러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한 70년 정도밖에 존속이 안 됐어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70년밖에 안 갔어요. 이제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줬는데, 힘을 줬는데, 자리를 줬는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했다.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다니엘서 보면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왕이 나보폴라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윌 무로닥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왕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아요, 왕이. 이렇게 왕조가 짧았어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아수르를 이제 꺾을 때 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가 이제 이집트에 원군을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느고라고 하는 왕, 이제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나옵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하니까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 군대와 맞붙어 싸우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격해서 올라가니까 또 이집트가 원군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 하면은 유대를 거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갈그미스 전쟁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오니까 요시야가 못 올라가게 그들을 공격하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가다가 이게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군인들이 흩어지거나 군인들이 죽고 이러면은 전력에 손실이 오니까 우리하고 그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너희를 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갈그미스로 가는데 너는 그만 돌아가라. 여기 보면 하나님 이름까지 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가지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라. 그랬는데 요시아가 듣기 싫어. 그러고 나가서 변장을 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무깃도에서 활을 맞고 그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무깃도가 있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609년 그 무렵이에요. 이 BC 609년에 바로 느고하고 나보폴라살이 전투한 이것을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라 그러는데 거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딱 차지하고 남쪽에는 애굽이 딱 차지해서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강이 있으니까 자연이 서로 건너가지도 않고 건너오지도 않고 딱 이렇게 뭐 균형이랄까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느고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진주시켜 놓고 돌아가는 길에 요시야의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야김. 그러니 이제 여호야김은 이제 완전히 그 신하가 된 거죠. 그냥 애굽 임금이 너 왕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봉신군주라고 그래요.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제 받들어 섬기는 거죠. 근데 주로 뭘로 섬기겠습니까? 금으로, 은금으로, 돈 가져와. 우리 전쟁하느라고 군비가 많이 나갔으니까 돈 가져와. 그래서 은과 금을 많이 갖다 줬어요. 또 거기다가 요구하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액수를 다 정해주고 은금을 다 이렇게 갈취를 했어요. 착취를 한 거죠. 그 국민들이 뭐 원성이 높았겠죠.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BC 609년도에. 609년도에 1차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애굽 치하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유다는 애굽 제국의 신하국가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605년도 여호야김 왕이 임금이 된 지 4년 됐을 때 605년도에 또다시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2차 전쟁에서는 애굽이 패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기습 격파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나보폴라살은 병이 걸려가지고 바벨론에 있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장군이 되어가지고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막 추격해서 하맛까지 추격을 해왔는데 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귀국을 해서 거기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애굽 군대를 밀어냅니다. 애굽이 이제 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애굽이 세운 이 봉신왕 여호야김을 그냥 처단해야 되는데 근데 바벨론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너 나한테 충성할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애굽이 패배한다. 그래서 애굽을 섬기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바벨론에게 차라리 항복을 해라.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지금 그 지역의 패권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당장 내려오죠. 내가 지난번에 애굽에서 세운 왕인데 갈아버리려고 그러다가 기회를 줬는데 우리를 배신해. 그래서 막 내려오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왕을 죽여가지고는 예루살렘 문 밖에다 집어 던졌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597년입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여호야긴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바벨론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또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게 돼 있죠. 그때 기술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은 그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즉 기술자들을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외에는 다른 산업, 건축을 한다든지 무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행정관료, 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597년입니다. 597년에 그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봉신군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그냥 항복하고 그냥 따르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애굽이 더 강하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어요.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저기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성전을 망하게 하시겠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가짜다. 예레미야는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받은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애굽 쪽으로 붙는 거예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에스겔 17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사절을 애굽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내주십시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레미야는 계속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고요,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해집니다. 그냥 개개인의 삶을 들어가서 그들이 다 빼앗고 초토화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왕이 그냥 항복하면 그냥 왕에게 지위도 주고 왕이 복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하면 왕과 왕의 여자들, 궁중에 남아있는 그 여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다 그 고관들의 몸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벨론이 그만한 힘이 없다고, 애굽이 더 세다고, 지금 애굽이 잠깐 지금 참고 있어서 그렇지 언젠간 애굽이 바벨론을 치고 우리를 구할 거라고,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특별히 선지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먼 곳에서부터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냥 포로로 잡아가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집 짓고 거기서 열심히 살세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건 매국노라는 거죠. 저 매국노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요, 이들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내려와 가지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군인들이 찬잇을 맞으면서 3년 동안 밖에서 고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잔뜩 나죠. 이거 막 항복하지 안 하고 끝까지 버틸 거야? 그래서 막 군인들이 지금 막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시드기야가 성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 시드기야를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 시드기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보는 데서 참수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그러니까 그 왕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 아들의 참수 장면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대단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예언한 그대로 됐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586년인데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죠. 그 성전 파괴한 날을 티샤 베아브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아부월 9일. 여기 티샤 베아브가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아부월 9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부월 9일에 1차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고요.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헤롯이 대대적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8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성전을 회파를 했는데 그날 또 아부월 9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성전을 같은 날 두 번이나 무너뜨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전 파괴한 날 신약에서 똑같이 같은 날 파괴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이제 은혜 시대니까 지나간 거다. 그건 안 봐도 된다.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AD 7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40년 지난 그때에 신약 기록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파괴가 된 겁니다. 그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도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집마다 다 불을 지르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BC 586년에 1차 성전 파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을 미워하니까 바벨론 사람이 세운 그달리아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4차 포로, 성전 무너질 때 3차 포로 잡아갔고요. 네 번째로 사람을 잡아. 이제는 뭐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피신 갔고요. 일부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버렸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 그냥 길거리 떠도는 사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홈리스 이런 사람들 붙들어가, 너 집이 없어서 나다니는 거지? 이 집에 너가 들어가 살아. 너 땅이 없어? 너 그럼 이 땅 너가 경작해.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줬대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도록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자, 이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셨는데, 잠깐 들어 쓰셨는데, 그걸 빨리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에 그냥 따라갔으면 덜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나라든지 나쁜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까지 공격을 당한 다음에 이 유대는 완전히 사마리아보다 등급을 낮춰가지고 사마리아의 속주로 소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히 4번에 걸쳐서 이 파괴한 바벨론 70년 만에요. 망해버렸어요.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자, BC 539년에 보면은 그 갈대아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고관들과 왕후와 후궁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을 막 마시죠. 그런데 그때 또 허풍을 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여호와 신의 신전에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그릇으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그릇으로 술을 따라가지고 후궁들도 마시고 막 거기에 막 다 마시고 막 그냥 호호하하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막 거기다 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로 바르신, 너는 이제 끝났다.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란다. 나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렇게 해서 벨사살이 막 벌벌벌벌 떨 때 그날 밤에 암살당했잖아요.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신상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7장에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게 다 제국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여러 번 예언했는데요. 계시록 8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핵무기냐 뭐냐 지금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핵무기가 불붙는 큰 산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불붙는 산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불탄 산으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멸망의 산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내가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불탄 산 나오죠? 불붙는 큰 산이 나오죠? 근데 이 불탄 산이라고 왜 바벨론을 그랬을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까 신들을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전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신전들이 산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대말로는 그걸 지구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라트라는 뜻은 하늘의 산 이런 뜻인데, 불붙는 큰 산은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럼 왜 산인가? 이 그림을 보면 산처럼 생겼죠? 지구라트. 바벨탑도 이런 지구라트 중에 하나일 것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오면 이미 망해버리고 없는 계시록
계시록 시대에는 바벨론이 없는데도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뭘까요? 로마입니다.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나라예요. 로마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잡아갔어요. 로마도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백성들을 막 잡아가고 흩어버렸어요. 같은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그 성격이나 특성은 같은 나라입니다. 또 제국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선을 하게 되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 군데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그 신상의 환상도 보여주셨죠. 그런 꿈을 꾸게 하셨죠. 그 다니엘이 거기 가서 섬기게 하셨죠. 얼마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면 되는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 내가 한 일을 좀 봐라. 이 제국이 얼마나 크냐.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다. 짐승의 스피릿이 들어왔다. 즉 음녀가 들어왔다. 계시록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가 들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찬이슬 마시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7년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왕들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에다가 그 성고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엉터리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더 이상 버리기로, 나라를 쪼개서 다른 나라로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메네메넬 대계를 우발하신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메데 바사가 나라를 승계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대략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 자, 바벨론이 70년밖에 안 갔어요. 왜 그렇게 됐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스피릿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국가에게 있다? 그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빈손 들고 왔잖아요. 맨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만큼 누리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복으로 알아야죠. 은혜로 알아야죠. 내가 주인이라고 자처할 때에 짐승의 스피릿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그를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올 때 빈손 들고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선민을 잘 데리고 있다가 70년 만에 돌려보내면 되는 그 귀중한 책임을 맡았을 때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이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가 짐승의 스피릿을 받은 걸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짐승의 스피릿, 음녀의 스피릿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